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이끄셨던 여정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 5절 말씀 힘차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해 말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 그리고 하란에서 이 가나안까지 여정은 약 1600km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1000km, 하란 그리고 남쪽 가나안 땅까지가 600km. 당시 교통이나 치안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결코 녹록지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 땅에서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약속하신 땅이 있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1600km라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셔서 마침내,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에 마침내 아브라함을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경에 앞에 두고도 정탐을 40여를 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그 땅을 순종하여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그들이 갈 수 있는 땅은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그 불순종하여 광야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을 지키셨다가 마침내 40년이 지난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며 분별하지 못하고 음성을 못 듣는 수준에 머물 수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지은 창조의 사실만 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으며 내가 살아가는 길,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길, 최선만 다한다고 해서 내 삶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아는 현실만 봐도 그러하며 삶이 끝나는 그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진리만 봐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어쩌면 식어져 있는 내 마음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이 되어야 될 것인데 우리의 죄인으로 인한 타락함으로 인한 그 본성이 그만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가려져 있고 닫혀져 있고 어두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은혜의 지경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능력으로 40년의 광야 기간 그들을 지키셔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요단 강물을 쌓아 올려서 물 아래 세례를 받듯 그들을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여리고 평지라 그러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 부르는데 여리고 평지에 이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여리고 평지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오자마자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분명한 삶의 기준, 지켜져야 될 분명한 기준 3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할례였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표시였습니다.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노동도 금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할례는 반드시 행해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시는 반드시 행해져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속죄일에도 모든 민족 이스라엘 전 백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죄를 사하는 대속죄일이라 할지라도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라면 대속죄일 제사 중에도 할례는 행해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언약의 표시,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제 그 할례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면 마음의 할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뭡니까? 할례라는 것이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인데, 그것이 마음의 할례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찢어내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찢어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내 마음이 찢어지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역사, 중생의 역사가 내 마음이 찢어져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례가 지금 이면적 할례가 아닌 우린 마음의 할례로 하나님이 그 역사를 바꾸어 주신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유월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들을 이끌고자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유월절을 요구하셨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날 때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실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문자우 설주와 문지방의 피를 바르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모든 장자를 죽일 때에 그 문에 피가 있는 것을 볼 때 그 집을 유월 넘어가는 것입니다. pass over, 넘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대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이 구원의 감격, 예수 피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기억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이제 이 길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앞서 가실 테니, 하나님이 앞서 가실 테니 너는 그저 따라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녹록지 않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명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경우, 아니 100%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길이, 이 직업이, 내 사업이, 내 일터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내가 정말 주님이 먼저 걸어가셔서 따라온 길인가 아닌가. 항상 이게 관건이에요. 정말 주님이 이 직업의 자리, 이 사업의 자리, 일터, 가정, 교회 먼저 걸어가셔서 내가 따라온 길인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의 동행의 순간에 제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누구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잊지 말라 하시면서 삶의 제1 원리를 얘기해 주신 것이 앞서가시는 하나님. 13절부터 15절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적각거리 흐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들어와 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다른 사람들이 성을 굳게 세우고, 철초롱성 같은 성을 세우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이거 어떻게 되네,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이것도 힘든데 하나님 더군다나 이제 전투를 치러야 될 그 여리고성, 첫 번째 성 앞에 있는 평지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할례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해야 될까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관점을 한번 바꿔서 한번 보십시다. 여리고 주민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오늘 한 큰 200만 명이 넘는 무리가 요단강 동편으로 왔어요. 소식은 들었어요. 광야에서 수많은 민족들을 무찌르고 파하고 전쟁을 이기면서, 야, 그 민족 대단하다더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대단하다더라 이러고 있는데, 요단강에 왔는데 갑자기 요단강 물이 저 멀리서부터 쌓이기 시작하면서 요단강 물을 말리시고 이 백성이 길을 요단강을 건너오니 여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 주민의 간담이 서늘해지더라. 두렵고, 그래서 철문을 굳게 닫고 성문을 굳게 닫고 지금 자기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 평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어요. 요단강 물이 마른 상태에 들어왔는데 부싯돌로 칼을 만들더니 할례를 쑥쑥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리고 주민이라면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도대체 저 인간들은 무슨 인간들일까? 지금 이 땅에 뭐 하러 왔나? 지나가는 길인가? 뭐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할례를 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행진하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군대, 누굴 보냅니까? 누굴 보냅니까? 설교가 길어지는 것은 이게 정말 목사 탓이 아닙니다. 절대로 목사 원망하시면 안 돼요. 성경 본문이 나오잖아요. 좀 반응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설교 빨리 마치고 싶습니다. 저도. 여호와의 군대 누굴 보냅니까? 대장. 군대 대장이라는 표현을 한번 보세요. 자기 혼자 왔을까요? 군대를 데리고 왔을까요? 군대 대장이 혼자 가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들고 서니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냐 적을 위하냐?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엎드려서 내 주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아니 군대 대장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전쟁을 치르려면 신을 벗어야 될까요? 신어야 될까요? 더 단단한 신을 더 단단하게 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 할례를 행하고 신을 벗으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셔서 전쟁을 치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지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가능성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예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신을 벗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맨발로도 치를 수 있도록 전쟁의 상황을 이끌어 가셨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되는 날은 7바퀴. 그리고 외쳐 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맨발로도 가능한 싸움,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땅, 약속의 땅을 시작하는 그 분명한 시작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할례를 행하고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시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서 걸어가시니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만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보여주시고는 이제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례와 유월절과 군대 대장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시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하면 어떤 삶의 내용,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는데, 우리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광야와 가나안 땅, 약속의 땅과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의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하늘의 만나와 그 땅 소산물입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불순종하여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의 물을, 하늘의 만나를 내리셔 우리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만, 그 은혜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심고 거두는 은혜를 위해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땅에서의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기적 같은 만나,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최대 관건, 하나님의 관심은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그 땅 소산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소산물이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그 소산물이 풍성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황무지가 개간되어 장미꽃이 만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수로가 나고 시내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의 삶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개간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물론 하나님을 잘 몰라 광야 같은 인생길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나의 허락하신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심고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 심고 거두는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1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불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일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심고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길가 거룩한 길이 되게 하시고 항무지가 장미꽃이 피게 하시며 사막에 길이 나고 광야에 샘이 솟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며 모든 병 걸린 자들이 치료함을 받고 상처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이 보호를 받고 더 아름답게 가꾸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변화와 혁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고 열매를 거두는 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기술이 하나님의 능력이 각 영역마다 나타나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 모든 세상이 이전보다 더 풍요롭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로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우리의 심고 거두는 그 영양물, 그 소산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이라면, 자기에게 돈이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덤벼들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안위와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죽어지고 그 경쟁에 오히려 져주고 내어주고 포기하였건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이 치유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갑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만한, 어쩌면 손바닥에 점 하나 찍은 것 같은 그 겨자씨만한 나의 헌신과 수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수고와 헌신과 충성과 그 눈물의 헌신 잊지 않으시고 큰 나무가 되게 하셔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듯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맛보게 되고 삶의 여유와 쉼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길을 기울이며 예배하는 자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모든 게 작지만 우리끼리 누구 건 크고 누구 건 작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크고 귀한 헌신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심었다 하시며 열매를 보게 하실 때에 열매를 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맛본 그 열매로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제대로 심을 수 있도록, 제대로 심을 수 있도록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제대로 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날 삶을 뒤돌아봤더니 야, 그때 그 작은 헌신이 저런 열매를 맺을 줄 몰랐고, 그때 그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이 저렇게 뜨겁게 헌신하며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줄 줄 몰랐고,
그때 그 수고가, 야, 하나님이 저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그래서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간증하고 감사할 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혹은 부지불식 중에 알지도 못했고 인식도 못했는데 그냥 돕고 싶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서 헌신하고 나눠준 것뿐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큰 영광의 기회라고 열매가 나타나 있는 걸 볼 때 우리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심을 기회를 주셨던 것인데,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열매를 보는 사람들은요, 그 열매를 먹는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열매가 나타나면 재미가 있습니다. 요만한 땅덩어리에 그 열매가 좀 생기면 이게, 아이고, 그럼 그 열매가 또 풍성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가 되니 사실 내 먹고 내 쓸 거에 대한 염려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 주도 뭐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제 주차장에 가보면 주차장 입구에서 제 교회로 들어오는 제 목양실 그 문 옆에 3평도 안 되는 땅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농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3평 안 되는 그 풀 뽑는 것도 얼마나 호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뭘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종자를 주셔서 K라고 상주하고 심어놨더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선교와 교육기관을 나가 있는데 여러분 걱정보다 그놈들이 잘 있는가 걱정. 그 풀이 많이 자랐을 텐데 물은 제대로 주고 있나, 뭐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것을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더 잘 심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면 볼수록, 우리 직장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혜택을 보게 되죠. 위로받고 격려받고 직접적인 도움에서부터 그런 간접적인 어떤 멘토링에, 그런 조언이나 충고에, 위로의 격려에, 그러면서 서서히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고 거두는 열매를 통하여 마치 겨자씨가 심겨지면 나무가 되어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그런 공간이 되듯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남겨져 있냐? 왜 이 땅에 구원받고 이렇게 남겨져 있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심고 그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부터 먼저 심으셨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자기 아들을 먼저 이 땅에다가 묻으셨지 않습니까? 죽이시고 땅에다가 심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은 그 자리에서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열매로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삶은 지난날의 내 삶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오늘이라는 삶은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듯 심었는가? 그 열매를 보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오늘이라는 삶입니다.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내 직장, 일터, 심지어 우리 교회까지도 지난날에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수고하여 마치 씨를 심듯 심었는가, 그 열매를 보고 있는 현장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열매를 보는 것도 감사한데 그걸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드리고 그 풍성한 소출을 감사하며 맡겨드리게 될 때 하나님 그것을 또 심었다 하시면서 내년에는 더 큰 은혜를 보게 하시고 후년에는 더 큰 열매를 보게 하셔서 심고 거두는 진정 하나님 나라 사람다운 그 영향력과 가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과 멋진 동행을 통해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하듯, 마치 여리고성을 뺑뺑뺑 도는 것뿐인데 여리고성의 그 함락을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끊임없이 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쓰임받아 영광이고 써주셔서 감사하고 심을 수 있어 행복하다고.
반면 어떤 성도는 아직 하나님 그분의 인지가 되지 않아서, 잘 몰라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잘 보이지 않아 인생길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보다 먼저 걸어가다 보니 광야 같은 길을 피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 만나를 주시고 반석의 물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면서 기어이 그 광야를 졸업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심고 하나님과 함께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것,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기회들,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충성의 기회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여러분 풍성한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책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심었다 하시면서 나는 그저 감사하는 것만 해도 행복한 것인데,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 그것을 심었다 하시면서 더 큰 열매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질없고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서 쓰임을 써주실 때마다 제가 훈련받고 제가 다듬어질 기회로 알고 감사하지만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우리 신앙에 앞서가신 우리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신앙의 선조들이 그때 심어놨던 그 나무는 자식이 방자하게 행하도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심어놓은 그 나무는 비단 그 나무의 소유주가 자식으로 바뀌게 되어 그 자식이 방자하게 살아가도 이미 부모가 심어놓은 나무의 열매는 자식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것이 두렵고 떨립니다. 경각심이. 하나님께서 부모님들 통해 내려온 신앙의 유산을 그것이 열매를 따먹는 것으로 전부인 줄 착각하고 제가 지금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듬어지기를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삶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다음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광야길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길, 어려운 길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과 절대적인 동행을 통해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따라 영생의 열매를, 썩어지지 않은 열매를 거두고 싶지만 육신의 욕심, 마귀의 미혹, 세상적인 어떤 자랑들, 세상적인 삶의 가치관 기준에서 우리를 자꾸만 미혹하는 것들에 넘어져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면 내 삶이 그때서야 지켜지고 안전하고 안정감을 누릴 텐데, 사명보다 내 삶을 지키는 것, 내 삶을 안전하게 하는 것, 내 삶을 안정적인 수준에 올려놓는 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보다 불안하고 위험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기어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우리가 다시 만날 걸 분명히 믿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남겨진 자답게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거두셔서,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우리 10년, 20년, 30년 뒤에 만났을 때 첫 번째, 날 모른다 하면 죽는다. 두 번째, 그때 우리 서로 가진 영향력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뭔가 생활의 필요와 삶의 어떤 그런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여유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훈련받고 단련받아서 10년, 15년, 20년 뒤에 우리 서로 만났을 때, 그래서 거절할 수 없었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졌던 내 삶에, 너의 삶의 영향력과 가치를 가지고 한번 멋지게 예수 자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만을 자랑하면서, 그래서 우리 두 사람 혹은 세 사람만의 결정과 그런 행보만으로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풍성한 일들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영향력, 그래서 너가 서기만 해도 그 영역의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와 너의 지식과 너의 지혜를 듣고자 할 때 그때 한마디만 하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막 제가 부분 꿈으로 얘기하다가 요즘 조금 식어졌습니다. 조금 제가 믿음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그 청년들이 자라면서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럼 믿음이 없어진 하나님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언제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많이 심고 더 많이 거두면서, 그래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심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이 땅에 썩어질 것, 먹어버리고 없어질 것을 위하여 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이 땅에 단 10원 100원이라도 1분 1초라도 아낄 줄 알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그래서 내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잘되면 잘될수록 마치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를 이루어 수많은 사는 새들이 머무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심고 거두는 역사를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